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보지 않고 오늘 강단 말씀의 묵상 구절이 몇 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주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왜 그게 중요한가?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들이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누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는 누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되었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은 이방인들 전 세계 237개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죠. 그런데 그러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세계복음화에 주역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환난을 당했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거냐라고 묻는다면 전 누구보다도 스데반 집사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강단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놓치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66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선교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방법이 노예 포로 속국이었어요.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을 보고서 망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셔서 그 애굽에 그 바벨론에 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용하셨는데 애굽의 복음을 전했던 요셉과 모세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새 청년과 그런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고 로마에서는 드디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진짜 재앙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 한다라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냐? 사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말씀만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갈등, 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강단 말씀이 떠오르는 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단 말씀을 선택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문제 가운데 있고 싶어요. 강단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문제 아니다. 그것이 발판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뭐가 용납이 안 되냐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강단 말씀이 답이 되는 것을 용납을 못 해요. 특히 사람하고의 갈등 가운데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답이 뭔지 알아요. 왜? 강단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내 기분이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니까.
강단 말씀이 답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험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게 가장 멸망이고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뻔히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창세기 3장의 나,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 가운데 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출애굽의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그 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430년 넘게 있었던 그 노예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거기에서 해방돼서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저에게서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우리의 오래된 각인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되고 우리가 언제 응답받느냐? 그 전에 나도 모르고 있는 오래된 상처, 오래된 각인, 오래된 옛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이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체질이 되는 것이냐? 이제는 내 기분,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을 정복할 옛 틀을 벗어난 새 체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섭니다. 말씀이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질러요. 이제 말씀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복음 듣지도 않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겉으로 봤을 땐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고 응답을 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응답받고 부자 되고 병에서 낫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부흥된 교회가 응답이라면 부흥된 교회에 있는 부흥된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부흥된 교회의 성도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부흥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강단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늘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 교회 문 닫고요. 부흥된 교회로 가면 돼요. 그 교회 성도가 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냐?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답으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가나안 직전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단은 끝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사탄이 결국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은
속임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은 그 인간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다. 다 먹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는 거죠. 벌써 말씀이 희미해졌죠.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왜 속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살면서 사탄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끝내면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냐?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말, 내 생각, 내 경험에 집중하지 않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주로 뭐에 속냐? 자신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응답에 속을 때가 많이 있죠. 자신에게 속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은 속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누구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죠. 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선교사로 처음 파송하는데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지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둘만 보냅니다. 나머지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나 혼자서는 속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이 재앙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제당하는 것들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문제고 재앙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후대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응답, 역사,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받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기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자꾸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기준되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만 문제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나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 누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갱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린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바꾸고 어떻게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가운데 요셉의 노예가 있는 것이고, 그 복 가운데는 다윗의 도망치는 시절이 있는 것이고, 그 복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죠. 말씀이 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편집시켜야 되고, 기도로 설계해야 되고, 증거를 붙잡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내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디든지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장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결론에서 미션이라고 단어를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기도해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내가 행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주역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늘 일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일 뿐이고 늘 가는 장소일 뿐이에요. 거기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 나를 갱신하시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벌써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를 못해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증거로 붙잡고 디자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있을, 날마다 있을 만남과 사건과 정말 그 일과 또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이 장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는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반복되는 재앙,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그 속에서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속지 않으려면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를 찾은 거예요. 그때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응답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배고플 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수많은 응답이 있었죠. 또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그때 또 요단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에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어떤 응답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는 문제로 보이는 응답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큰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어도 무응답도 우리에게는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환난, 그 죽음처럼 우리에게는 죽음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속으면 안 돼요. 응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따라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벽한 응답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고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복음은 벌써 복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작은 응답들에 또 속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단체에 내가 있다라는 것,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필요하다면 나에게 문제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고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복음이 해답이라는 것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자신에게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응답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